섬기기로 작정해 싸우니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이거 산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우리 이기봉 목사님, 고시부장 하시던 전주노의 이기봉 목사님,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7월 초에 만나기로 작정했었어요. 그분이 고시 때문에 미국에 오시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순두부 사주고 목사님 호텔 잡고 걱정하지 마 오세요 했는데, 여러분 5월 달에 코로나로 여러분 그냥 2주 만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 잘했다고 노예에서 많이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은퇴를 해버렸다고, 아예 천국으로 가셨다고, 써도 못 오고, 그거 써도 못 오고 그냥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오늘 우리가 생동감 있는 기회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온사랑 교회에서 저를 약 20년 동안 도와주셨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20년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인도 3월 달에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계속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교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수원을 뛰어넘어 세계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돼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만 3년 반 만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목사님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만 9년 만에 인도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쫓겨난 건 아니고 피자발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9년 만에 하나님이 새로운 또 비자를 주셔서 제가 18일 날 인도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교역자, 제가 감사한 거는 9년 동안 2013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척된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 후원금이 한 1,500불을 보내야 돼요. 매달. 그래야 인도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9년 동안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형님한테 돈 달라고 형님 좀 돈 좀 주세요 하고 내가 우리 형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형님한테 좀 부탁하고 그래서 썼을지 몰라도 인도 사역자들은 9년 동안 한 번도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1,500불을 내가 나온 뒤에도 계속 보내서 그들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후원금을 했는데요. 지금 그 사역들이 얼마나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돼가지고 오는 걸 이번에 간다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거기 주저앉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옛날에만 믿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년 만에 인도 비자를 주셔서 제가 7월 18일 날 9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몇 가지 사역 보고하고 말씀은 짧게, 우리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대설교가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는 사실은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패밀리 네임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이 얘기 했잖아요. 필리핀 갈 때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패밀리 네임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패밀리도 한둘이 아니고 패밀리가 우리 형제만 해도 9이요. 그래가지고 이 패밀리 근데 줄은 하나고
줄은 하나고. 그래서 이 9명을 다 어떻게 쓸까?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 이름을 썼어요. 형님 이름. 그리고 밑에 네임은 내 이름 쓰고. 그래가지고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이렇게 주니까 니네들 패밀리 네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our family. We are our family. 그래서 그랬더니 last name이 뭐냐고. No last name. Only family name. Nine family. 여기서 웃어야 되네. 안 웃는 사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surname이 뭐예요? surname. No surname. Only family name.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미국에서 ATS에서 인간한 종합대학의 박사과정의 딘입니다.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박사과정에 PhD 과정에 내가 가끔씩 웃음이 나요. 나를 알기 때문에. 너가 누구냐? 학문이 없던 자 아니더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서 미국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근데 이렇게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새벽에 제가 이제 한 3개월을 작정하면서 가방 2개 들고, 인도에서 쫓겨날 때 가방 2개 들고, 아는 데가 없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내려서 브레아에 선배가 살았는데, 그래서 그 브레아에 그냥 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가까운데, 거기 3개월 새벽에 가서 기도 울면서, 아니, 우는 거는 여러분 폭폭에서도 울어요. 은혜가 돼서도 울지만 내 신세가 이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쫓겨났는가. 그리고 거기에 짐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살 일이 막막해요. 또 걱정은 미국 왔다고 다 선교 후원금 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갈 때 끊겼고, 파송교회에서. 그 교회가 인도에서는 선교했지만 미국까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갈 때 제가 잘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살 일이 막막하고 할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병구야, 너 쫓겨난 거 아니야. 너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에서 이쪽으로 옮겼단다. 병구야, 너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 너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단다. 인도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서도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근심 걱정, 인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모르죠. 내가 이제 생각하니까 9년 전에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 그때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좋잖아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찍어주면은 우리가 잘 따라갈 판인데, 미안합니다, 표준말 써서. 따라갈 판인데 이것이 목적지만 이 얘기 오고 경로를 말을 안 해줘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리라 했으니까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짜를 파고 나서면 안 오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뭘 할 것인지를 모르지만은 너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풀러에서 선교학 박사를 마치고 또 할 일이 없어서 PhD를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에서 또 PhD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 한기용 목사님 그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이사장님이 이성 교사님 요새 뭐 하냐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은 많은데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와서 강의라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하나 준 거를 최선을 다했어요. 좌우지간 우리 아내도 인정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병구는 부지런하다. 성질은 안 좋은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500불을 주더라고요. 하루 나가서 강의하는데 500불인데 미국에서는 아주 최저임금을 주었어요. 근데도 그 자존심을 버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 총장님이 하루 더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나가는데 그 총장님이 그러면은 이틀 나가면 얼마 줘야 해요? 500불 줬으니까 얼마를 줘야겠어요? 전부를 줘야지. 근데 그 총장님이 300불 더 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약간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아니요. 열정페이를 너무 원해요. 근데 내가 약간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병구야 이것을 이겨내라 하는 마음이 네가 언제는 돈 보고 했냐 이걸 이겨내라. 그래서 예스하고 이틀을 또 갔어요. 그랬는데 그 박사 원장이 어느 날 총장하고 막 싸우더라고. 회의하는데 아따 뭔 싸움을 저렇게 심하게 하나. 화장지를 던지고 막 싸우더라고. 아따 그러더만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박사 원장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양반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저한테 이 교수님이 좀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우지간 맡겨주면 나는 열심히 합니다. 아는 것은 없어도. 그랬더니 맡겨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박사원에 4명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망한 거예요. 그게 나갔겠지. 잘 됐으면 나갔겠어요. 4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도 그냥 에이 나가버리고, 총장님도 어차피 망하는 거 우리 이 교수님이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2017년도예요. 4월 달에. 근데 참 이게 열심히 해야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내가 전화기 갖고 살았어요. 너 공부해라. 공부. 우리 후배들 선교사들한테 공부해라. 그때 첫 학기에 여러분 15명이 등록을 했어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준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을 했어도 보험왕이 됐을 판이에요. 내가 자동차 딜러를 했어도 자동차 딜러 왕이 됐을 거예요. 그 내가 했는데 그분들이 15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박사과정이 아주 잘 되면서 이제 디렉터가 되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 재학하는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액티브 스튜던트가 100명이에요. 100명. 예, 뭔지 모르죠? 100명이 박사과정에 10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5년 만에 하나님이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아직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자가 어떻게 하나. 100명을 선교사님들을 PhD와 디미스를 도와드리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억울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쫓겨난 그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그대로 하나님은 일해 가시더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역할 전환을 위하여, 사역 전환을 위하여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사 된 지가 한 23년 되는데요. 선교 가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은 제가 보니까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성도들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꿔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선교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더 인터컬처럴하게 더 교차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만 이 수원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은 이 선교 환경의 변화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여러분 그때 역할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또 GMS 미주 선교사 훈련 디렉터인데요,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은 잘 아세요, 그때 미주 문제로 그냥 GMS가 그냥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6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훈련원을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래 했는데 6년 동안 65명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46명을 GMS 미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2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MK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미주 훈련원을 통해서 미주 한인 교회에 선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 온 사랑 교회가 동참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선교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내 물질을 사용하시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선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고 거기에 응답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이 지역교회가 중요해요. 샌딩바디가 중요해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더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주님 오심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브릿지엠이라는 선교회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참 커요. 3년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아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근데 그분이 전주 분이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 장학금을 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70세 은퇴하고 나니 당뇨에 콩팥에 뭐 여러 가지 신체가 어려워서 그냥 응급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남은 생애를 이제 내가 받은 거,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던 중에 이병구가 생각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글로컬, 그러니까 현지 지도자 자녀들을 좀 돕고 싶은데 그 길들을 좀 열어달라,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 몰라서가 아니고 많은 선교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병구 선교사면은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20개국에 150명의 목사님 자녀들에게 50불씩, 그래서 1년에 약 1억 2천을 후원받아서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미국에 옮기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이거는 이병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오늘 그 말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헌신, 물질의 헌신, 그것이 오늘 이병구 선교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셔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오병이어는 잘 알아요.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예수님의 그 참떡이시고 참 양식이고 참 음료인, 자기가 참떡이고 참 음료고 어떻게 보면 성만찬의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오늘 연결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면은 오늘 기독교는 그냥 번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번영된 것으로 끝나면은 그런 거는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디베라에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끝나지 않고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이튿날 찾아갔어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시나이까? 근데 그들이 왜 찾아왔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파인딩,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갔냐? 예수님, 아이고 여기 가버나움에 와셨네. 가버나움에 뭐 달라고 여기 왔습니까? 왜 언제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너희의 배가 푸른 까닭이다. 이게 나는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병구야! 네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너의 배가 배부른 까닭이다. 아이고, 내가 주님, 진짜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왜 주님을 따르고 찾고 왜 그런가? 왜? 인도에 살 때는 좀 그랬는데 미국은 좋기는 하더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내가 브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어요. 아이고, 여기 한국은 복잡해서 못 살겠더라고. 여기 사람 사는 데 아니야. 아이고, 이게 난리야. 여기 오면 여기 한국 사람들은 저지가 난리. 어떻게 그렇게 바쁜지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 미국은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으려면은 스타벅스에서 하려면 한 10분은 기다려요. 카드는 우리 쳐다보도 아니에요. 10분은 기다려야 커피가 나와요.
여기는 1분에 나와버려.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가 먼저 해.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실전에 쓰레기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내 마음을 다 잊고 알아서 해버려. 그래서 일본은 왜 망하냐면은 장인 정신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예요. 하던 거 계속 하기 때문에 일본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바꾸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바꾸잖아요. 집도 바꾸고 매일 바꿔. 차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야, 한국은 근데 미국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잘 되고, 그러나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좋더라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시는 멤버들은 특별한 멤버들이에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또 할 일 없어도 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 그러나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뭐예요? 지금 최고의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아파트값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노후 대책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거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카펜터예요, 카펜터. 여러분, 예수님도 사업장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카페트 만들면 다 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의자 만들고 테이블 만들면은 예수님이 만든 것은 무조건 다 잘 팔리는 거예요? 난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때로는 예수님도 만들어 놓은 거 안 팔렸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들어 온 거 컴플레인 받았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또 저 자유주의 아니요? 아니,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거기다가 베너핏 하나도 안 붙이고 팔았을까요? 에? 예수님은 거기다가 안 붙였어? 그냥 손에 나고 팔았어요? 동생들이 몇 명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의식주 문제로.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 비욘드, 그 의식주 문제뿐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상기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배불러 목마른 거 다른 거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조상이 먹었던, 모세가 준 조상이 줬던 만나 먹은 자도 다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늘도 선교하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표적을 다 본 사람들이. 14절,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시작.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줄 아시고.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그 사람이 따르는 자들의 그 표적을 본 까닭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모세처럼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참떡이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필요한 거예요. 봤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왕을 시켜서 계속 40년 동안, 그래서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선지자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세요. 배 터지게 주세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아니라 그 만나의 원형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붙들어야 해요.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상황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병구가,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이병구가 그렇지 않아요. 이병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2002년 맨주먹 붉은 피로 인도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또 비자발적으로 또 2013년도에 또 미국에 갔어요. 아이고, 인도는 그래도 괜찮죠. 인도에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다 뭐 주워. 우리 형님도 와서 인도 나오니까 인도 너무 불쌍하다고 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그 인도에서, 미국에는 다 잘 사는 줄 알아. 근데 거기 힘든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된다면 이 모든 상황적인 거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고 선교사님 그래도 여기 살아봐요. 내가 이제 인도 안 살고 미국 산다니까요. 미국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데서 사시는 것은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의료보험이, 세계적인 의료보험이 한국만 한 데가 없어요. 미국은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죽어. 의사 만나려면요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기다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행복감 이렇게 없는 이유가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소유했다니까요. 그 떡보다는 그 떡은 별로지? 그 떡은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히다니까. 자, 성경 보세요. 6장 36절.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버려요. 6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냐. 이것이 문제. 너희들은 봐도 이 생명의 떡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떡과 물고기에 관심이 있지, 그것에 떡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다 와 있다고, 여러분 교회 다 와 있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또 봅니다. 6장 66절. 오늘 좀 성경을 같이 보면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이적을 일으킨 오병이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따르지 아니하더라. 저는 정말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믿는다면은, 제가 이제 벌써 저도 중년이 됐어요. 50에. 그 능력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수단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기복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은퇴 잘했다고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다 소용없어. 하나님 그냥 하니까 오미크론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얼마나 황망한지. 잘하고 살아야 돼요. 잘하고 살아야 해요. 잘하고 사세요. 다 죽을 날이 있어. 잘하고 사세요. 흔적 없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본 까닭에 내 생애를 드립니다. 내 배가 배불러서, 그것 먹고 배불러서 내가 주님 오병이어를 또 만나를 요청하지 않고, 그 주님이, 그 원형이신 주님이 내 생명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다 떠나요. 아니면 좀만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하든지, 아니면 알맞게 하든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선교의 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0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은 한 영혼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구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이병구의 소원을 이뤄서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 사역을 하든,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인 공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매니저로 전락하다. 하나님 복음의 메신저가 아니라 매니저로 전락하고,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의 이 교회의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 교회가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ne more soul, one more. Not enough. One more.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초점이,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형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이에요. 아버님은 주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막둥이가 선교사 되고, 우리 형수님이 권사님 되고, 또 우리 형님이 표태 장로님이 되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 전에 토요일 날. 너무 우리 아버님이 큰 특별한 일을 하고 가셨어요. 9을 낳고 가시니까 자손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 집 모이면 20, 30명 금방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 다 피택년 다 계셔. 그래서 우리가 예배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때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음의 채널이 돼서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참말로 어려워요. 우리 조카들도 한 20명이 넘어요. 그 내가 요즘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만히 요새는 우리 형님한테도 형님 이제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들, 야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복음 들고 여기까지 승리하고 다 주의를 감당하는데 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전달을, 복음을 얘네들에 꼭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조카들,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성장되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 위하여 패실리티를 증가시키고 건물을 확장하는 것이지, 거기에 생명의 떡이 없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은 그건 소셜 워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amazed, marvelous한, 놀라게, 기가 막히게, 기억이, wondering, 놀랍게 한 거예요. 누구요, 권사님? 누가 예수님을 놀랍게 했어요? 권사님 누구요? 성경에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 누구요? 아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막상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자주 나와야 해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놀랍게 여겨. 결론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하인이 중병이 걸렸어요. 마태복음 8장에 우리 한번 봐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말씀만, You are a logos, You are a logos. 당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거를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인 줄로 알고 로고스인 줄 진리로 알고 No need to come to my hous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이병구의 도전은 배부른 까닭에 그래서는 안 돼요. 나의 도전은, 저의 목적은 학장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목적은 교수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기 한도 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희 수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은 수라도 사랑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였나니 그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온 사랑교회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의 배가 배부른 까닭이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이 사탄아, 너가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이 선교의, 예수님의 선교 원리. 예수님의 선교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영생하도록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중요하죠. 나도 여기 오는데 옷이 없어서 어제 가서 갑자기 가서 옷 사왔어요. 나 대충 입고 올라오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 얼굴 봐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후딱 가서 하나, 의식주 이 중요하죠. 의복도 중요해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좋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20, 30대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40, 50대는 현실을 이야기한대요. 60, 70대는 인생을 이야기한대요. 8, 90에는 사후를 이야기한대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자식들 자랑하지 말고, 권사님들 만나면 내 자식 자랑하지 말고, 생명의 떡인 이 복음에 대하여 더 열심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요. 아이고 우리 아파트가 겁나게 올라갔어.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얻기를 위하여 오늘 온사랑교회를 하나님이 개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병구를 선교사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이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이 또 미국에 보내시